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쪽에 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가정에서도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벌써 정말 다른 해보다도 올 해가 더 빠른 시간을 보내온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시간마다 뭔가 이제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주제 목표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우리 교회표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장하는 교회.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확장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세우고 우리가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제 첫째 주 제목을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보니까 이런 제목을 썼더라고요. 완벽하지 못해도 전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특별히 이제 소그룹 중심을 완성해내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딱 3월 달부터 이게 되지 않은 것을 이제 확인하고, 또 여름이 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또 그때도 되지 않고, 이러면서 제자 훈련이든지 이 여러 가지가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따지고 할 겨를도 없이 계속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왔습니다. 소그룹을 우리 교회 내에 정착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가정의 소그룹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방송을 보낼 수 있도록 하셔서, 특별히 몸이 좀 불편하시고 어려우신 분들도 집에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 그걸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순종한다고 열심히 계획을 했지만 또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정말 처음 시작했던 그 말씀의 결단과 계획대로 우리가 잘 살아왔는가 한 번 더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올해 첫 주에는 이제 나누지 않았던 말씀 뒤에 부분 8절까지 전부 다 한번 나누어 보면서 깊이 한번 올 한 해를 말씀 안에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11절은 돈과 재산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소중한 것이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먹을거리일 수도 있고요, 내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흐르는 물에 던져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계산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 날 후에 다시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갚으실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갚아주실 것이니까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이 던지라, 이 말은 첫 번째는 열심히 시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던지다라고 하는 내 생명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도하고 그리고 내 생명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라,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맞는 해석이고,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지키는 쪽으로 살지 말고, 나를 지키는 쪽으로 살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던지는 쪽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는 삶을 살지 말고 던져주는 삶을 살라. 그것이 흐르는 물입니다. 다시 도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 우리 가정적인 문제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교회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내가 움켜쥐고 지키는 쪽으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도하고 확장하는 쪽으로 우리가 삶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는가? 사실은 내 생각으로 계획했고 또 그것을 옳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많은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하고, 내년에도 특별히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시면서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조언하는 자산관리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키는 쪽으로, 또한 그것을 쌓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조언은 뭡니까? 물에 던지는 쪽으로, 시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이 무분별한 나누어 줌이 아니고 무조건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를 이제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맹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에만 모든 것을 다 올인해 버리면 생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이제 그 헬스클럽이 그 얼마인데 1년치를 끊으면 20% 할인해 가지고 한 100 몇십만 원 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 한 군데에만 올인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적금을 몇 개나 부으면서 철저히 경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어떤 것을 꾸미고 소비하고 또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사치하는 것이나 또한 지나친 절약도 그 의도를 보면 한 뿌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지나치게 모으는 것도 그 모으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감과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한 명품을 사고 치장하고 소비하면서도 그것의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감과 안정감을 거기서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다를 뿐이지 마음의 방향은 모두 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으는 것을 통해 나를 채우든지 쓰는 것을 통해서 나를 채우든지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경제적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쌓거나 아니면 써라 이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내 떡을 물에 던져라. 네 것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은 이 돈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돈에 숨겨진 마음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마음의 방향이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그것에 대한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것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비단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모두 다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있어서 그것도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삶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을 넘어서는 수는 완전 수를 넘어서는 무한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되도록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확장시키고 주변을 풍성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2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을 돌리는 그
방향이 주도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확장으로 시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쌓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앙이 올까 봐서 두려울 때는 떡을 물에 던져야 오히려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누는 삶을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내리는 것이 당연하고, 나무가 쓰러지면 그쪽으로 쓰러진 곳 그대로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확실함이죠. 예측할 수 있는 지식, 이것입니다.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는 건 당연하고, 나무가 한쪽으로 쓰러지면 그쪽으로 쓰러진 그대로 있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지식이죠. 이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확인한 상식적으로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 주고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알아내고 탐구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재정을 맡았을 때에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이 재정 관리를 해야 될지를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도 탐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부동산 동향이나 재개발에 대한 여지 등 모든 것을 고려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따지고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판단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공부하고 따져보았음에도 모르는 부분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에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아니, 바람이 안 부는 날을 기다려서 씨를 뿌리겠다 하면 계속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씨를 못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비가 오는데 비가 멈추면 내가 추수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계속 비가 오면 어떻게 추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를 했지만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수하라는 것이죠. 그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바람 없는 완벽한 날을 기다리다가는 씨를 영영 못 뿌리게 됩니다. 바람이 조금 불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뿌려야 됩니다. 마냥 때를 기다리며 방관하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환경 탓하고 게을리하는 사람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삶은 기회를 선용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따져보고 안 되니까 못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뿌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가운데 담대함을 얻고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도 자체를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조건, 완벽한 타이밍, 그것이 올 때까지 미루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도하고 완벽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으로 내가 가진 것을 최선으로 여기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젊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젊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건 젊은 교회가 아닙니다. 젊은 교회가 되는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시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시도할 수 있는 교회.
손해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교회가 젊은 교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교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라면 하나님보다 상황이 훨씬 두려운 것이죠. 상황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실패할까 봐 두렵고, 또한 어떤 면으로는 비판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완벽하게 지키고 이 완벽한 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감수해야 할 위험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수해야 될 것들을 많이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 뭘 감수해야 됩니까? 상처받을 것을 알고 나를 그 위험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지키고 싶다면 마음을 주지 않아야 되죠. 모든 관계를 취미와 사치로만 감싸두어야만이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긴밀하게 얽혀있는 이 모든 관계를 피해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의 현장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분명하다면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자신이 지키는 방식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의 완벽함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완벽함에 의지하거나,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은 무엇을 선택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상황의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조건을 감수하면서도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이런 바람의 길을 아시는 분,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어떻게 압니까? 태아의 뼈를 자라게 하시는 분, 태아가 어떻게 유기적인 기관이 만들어지고 뼈가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창조적 지혜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창조주의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참여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완벽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적 지혜가 없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참여할 때만 우리에게 소유되어지는 그런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완벽한 시간 안에 돌아가는지, 이렇게 자전하는지 공전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운행하고 인도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창조적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참여할 때만 우리의 것이 되고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절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우리가 그래서 손을 놓지 말고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관이나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내 적성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래서 네 손에 일을 얻는 대로 네 손에 일이 생기는 대로 열심히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네가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지금 하시는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직업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적성에 맞아서 지금 내가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건 드뭅니다, 사실. 어떻게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게 되었는가요? 그것은 어쩌다 손을 댄 일이 천직이 되어서 아니면 점수 따고 그 수능 점수에 따라 대학을 간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일로 가게 되었던 일이 대체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열심히 그 일을 손에 놓지 않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 일이 나에게 본업이 되었고 생업이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에 대한 그런 관념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천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때 거기에 뭘 주냐면 보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즐겁게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전도자는 살아가는 동안 항상 즐거워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보람을 찾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노동을 하여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에 우리 죄 이후에 저주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노동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저주는 사실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급처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일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살 때에 우리는 삶의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기서 보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은 단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몫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면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재앙으로 우리 인도하실지, 삶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축적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고 던지는, 시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저자의 이 결론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결론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명령으로 전도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두 개의 명령으로 참된 사람의 본분과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것이 이 첫 번째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으로만이 해 아래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나에게 즐겁게 해주고 나를 만족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사고 그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건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고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사람의 본분을 찾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가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고 내가 내 자신을 확정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우리를 진정 만족해 주실 분,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참된 만족으로 또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14절에도 결론적인 권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권면의 이유가 왜 그러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심판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 바른 삶을 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모든 행위 또한 은밀한 일, 나만 아는 그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은 허무하고 죽음이 오면 모든 것들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죄의 굴레를 벗어난 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폭풍이라고 우리가 맞아들일 때에도 주님이 오시면 그 고난 자체의 의미도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없으면 그 고난도 우리에겐 슬픔이자 우리에게 불행이 되지만 그 고난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새롭게 의미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낙심이 되어지고 또한 우울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또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 안에 다시 새 길을 찾고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해 아래 인간의 헛된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영원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새로운 것은 주 안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을 지키고자 내가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허무함이 떠나가고 우리의 낙심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의 기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아버지 교만함과 내가 내 생각과 의지로 내 삶을 영위해 가려고 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앙이 닥쳐오니까 하나님 우리 계획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먹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계획하지만 내가 이룰 수가 없고 내가 마음 먹었지만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한계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하나님 나라로만 영원한 삶을 향하여 마음이 정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오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